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주의로 5일 동안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입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셨는데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이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입니까?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입니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거나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언약을 알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알까요?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을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7월에 주님의 방문을 받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음성을 듣고서도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13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받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책자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조차 제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천시청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 1988년 7월에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했을 때 주님이 너 못 버리는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그래서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또 40일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넌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40일 금식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하며 주님께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그들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까지 저는 거듭난 후에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한 경험이 있기에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았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하던 때였는데 주님은 거듭남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홍해를 건너는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요단을 건너는 경험으로, 거듭남을 이른 비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늦은 비의 역사로, 거듭남을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자기 몸을 보이시고 저녁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수음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영의 구원인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었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임한 성령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게 하는 성령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사역을 하라고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사역만 했는데 결국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밝히 보았기에 담대하게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아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아무리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을 때입니다. 이 절망의 경험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종노릇하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갇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거나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갇혀 철저하게 종노릇합니까? 도리어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고 하셨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하니 새 마음 안에 율법을 새기는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폐하고 아예 지키고자 노력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아무리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인 천년왕국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사실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거밖에는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종 노릇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이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해야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이야. 요거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나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또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율법 폐했다고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하기 위해 달린 걸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율법 아래 들어가 버 있는 사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여기까지는 들어온 사람에게만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구나. 로마서 7장 4절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로마서를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하다가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 뭐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영원한 유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왔더라면,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그 자손에게 가나안의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로로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인 천년왕국을 차지하게 하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지 주님이 보이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이 보이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 그래도 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키라는 말씀 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지킬 거예요. 이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의와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내 아들이 와야 돼. 이거 알려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아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내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못해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거 너 이미 해방시켜졌잖아. 그거 행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럼 넌 그 말씀과 넌 이미 하나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셨습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유업이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던 여러분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새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보낸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여러분의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만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마음 안에 새 영이 되신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아바 아버지는 다 가짜예요. 종이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이 들을 땐 뭐예요? 종의 음성으로밖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영이 임할 때만이 진정으로 아바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고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넣어서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아시지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게 천년왕국의 얘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이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 마음 안에만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성경의 한글 성경은 반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새 영을 주고 그런 다음에 새 마음을 준다는 걸로 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영을 다 성령으로 안단 말이에요. 아, 성령을 받아야지 그 다음은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야. 근데 뭐예요? 킹제임스는 이걸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믿음에서는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마음 안에 뭘 둔다고요? 새 영이요. 왜 새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셨었어요. 근데 왜 새 영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새 영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셨기 때문에 새 영이 된 거예요. 이 새 영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끝내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유업이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을 깨달았다면 야, 천년왕국은 이제 내 것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아들의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도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마라나타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모든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분들은 아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좀 시간을 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주님이 뭐예요? 보증하셨어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보증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인데요. 아니,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걸 이루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자기의 피까지 내셨는데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영원한 유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아들의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 밑에서 종의 신앙 거치고 여기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목적대로 천년왕국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